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와 함께 사목을 하게 된 게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이곳 강정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또 광화문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어렸던 때 읽었던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에 나온 신부님입니다. 러시아의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없던 그 신부님께서는 수용소에서 나눠주는 빵 부스러기를 모으고 또 모아서 그것으로 작은 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미사를 봉헌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그때 심경을 그 신부님께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어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 대목이 마음에 생생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일은 수십 년 전, 그 이전의 일이었고, 제가 읽은 것은 30여 년 전이었는데, 훗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여셨던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바로 시베리아 수용소에 계셨던 몇 분의 신부님들을 구하시기 위해 마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마침내 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막하기 바로 얼마 전에 두 분의 노사제를 러시아 수용소 본부에서 데리고 오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세간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노 교황께서는 동년배 비슷한 어느 한 사제가 동토의 땅에서 늦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하루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공의회의 역사적인 개막보다도 더 마음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두 분의 사제를 로마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당신의 복음의 기쁨에서 어느 한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제대 위에 계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제대로 삼아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봉헌하신다는 말씀으로 성체 성사의 보편성을,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장에서 봉헌하는 미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성전에서 봉헌한 미사에 익숙했던 저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될 소명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합하여 온 삶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바울서도 로마서 바울로 기록했던 말씀 말미에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고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강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축복과 평화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구하는 것과는 분명 성격을 달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구했던 축복이 만사 형통이었다면 이 땅에 하느님 백성이 구하는 은총은
미움이고 버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구했던 평화가 부국강병으로 얻는 평화였다면 이 땅에 하느님 백성이 구하는 평화는 가난과 박해를 지니어오는 평화입니다. 저는 강정 공동체와 강정의 사람이 얼마나 비우고 버렸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강정 공동체와 강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박해를 받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비웠고 충분히 버렸습니다. 충분히 가난했고 충분히 박해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 보면 주님의 은총과 평화는 강정 공동체와 강정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2000여 년 전 십자가의 죽음을 어리석음과 불경으로 보았던 그 세대의 눈길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곳곳에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마을을 파괴하고 무력을 내세우는 이들이 여전히 의기양양하고 평화의 사람을 핍박하고 탐욕을 내세우는 이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심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무력을 숭배하고 탐욕을 앞세우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을 수도 있고 들어볼 가치도 없는 하찮은 분이셨고 허황된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무력을 숭배하고 탐욕을 앞세우는 이들 앞에 맥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애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강정 마을을 핍박하고 강정 사람들에게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하고 들어옵니다. 하느님 말씀은 옳은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모르시나 봅니다. 하느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진리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 제자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당부하십니다. 사제와 레위의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준엄하게 가르치셨고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호소하셨습니다.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먼 곳 이곳에 교회가 하느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 교회는 반드시 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지상의 순례 여정을 떠나는 하느님 백성의 복음화 사명이라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힘을 모아 해군기지 앞에 프란시스코 평화센터라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해군기지와 규모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곳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존재하며 반죽을 부풀리고 형태를 바꾸고 결실을 맺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한 줄기 서광으로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해군기지가 아니라 강정이 바로 평화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센터가 그 모습을 또렷하게 드러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며 정의의 결실, 제주와 감정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우뚝 세워야겠습니다.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가 그 뜻을 모아 거림을 내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평화의 표지를 세웠던 많은 평화활동가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교우들과 무엇보다도 강정의 시민들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주가 평화의 표지를 지키고자 한지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다짐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평화의 표시가 높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야겠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강정이 평화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과 평화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고을 강정이지만 그곳에서 봉헌하는 우리의 성체성사가 온 세상을 평화의 결실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성체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며 하느님의 은총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만큼 그곳은 인간의 존엄, 정의, 평화, 연대와 형제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정의평화위원회와 남장과 여자, 인권위원회와 정의위원 정근연합과 정의위원 정의위원과 그리고 크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를 일곱 만들 4년, 이제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은총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족함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만 그 부족함과 아픔과 아쉬움 역시 하느님께 봉헌한 귀한 열매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